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 모세의 사역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어떠하였죠?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처음 주시던 그때가 출애굽으로부터 50일 되던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십계명과 또 율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니 언약 백성인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 그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던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까지 40일이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산 아래 백성들 무엇을 하였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은지는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출애굽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고 40일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0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100일도 되지 않은 시간.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의 감격,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의 그 감격, 아말렉이 자기들을 치리할 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일 전에는 시내산에서 화염과 불꽃과 구름과 지진과 번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발 모세여 당신이 혼자만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말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100일 동안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기까지 시간이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아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 그냥 우상일 뿐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계명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므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겼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의 위반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망령되다 그 말이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공허하고 텅 비었다.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모조리 위반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 얼른 산에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으면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모세이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깨트린 이들 이제는 언약을 깨어졌으니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내 백성이다. 그리고 10절에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세의 허락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인생과 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간의 작정과 도목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을 뿐이지 어느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시는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에게 허락하라 하시는 말씀 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겠다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풀어지는 일이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가 동의하기만 하면 모세가 허락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동영론적인 설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겉으로 읽으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분으로 보여지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또 말라기 3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뜻을 고쳐서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7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구원의 방식을 계속 바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품이 어떠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할 마음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혜에 따라서 네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내가 너를 나와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는데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범죄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할 것을 함께 포함시켜 놓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이름의 영광과 언약을 따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11절에서 14절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달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는 모습이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언뜻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사로운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의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막 욕하고 모욕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아버지 욕해도 나는 참아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이름과 권세에 누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면 성도는 분연히 일어나 의분을 발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분을 발하여 어떻게 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는 아론을 책망하였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 편에 선자는 나오라 할 때 레위인이 나오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말고 그 형제를 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날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패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중보자 모세의 모습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신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내용과도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읽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이건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모세 자신이 용서를 하지 못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 그 가증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백성에게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모세 임으로 행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보자, 백성편의 중보자인 모세의 모습이었고, 또한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받은 말씀을 이제 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모세는 백성 앞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백성의 중보자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11절로 14절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뒤에 있는 30절로 32절이 다시 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도를 드리는 모습. 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모습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자의 모습이고, 이 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행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공의를 시행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고 금송아지를 불살랐고 아론을 책망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라. 중보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중보자이며, 동시에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위엄을 드러내야 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화를 내시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3,000명이나 죽게 하신 것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여야 한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성의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또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 지은 자를 사랑하고 동시에 버려야 한다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날 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처단한 우상 숭배자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명. 3,0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 모두를 진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죽은 자가 3,000명, 굳이 백분율로 따지자면 200분의 1, 0.005%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받을 자에게만 진노를 내리시는,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시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어 진멸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 죽은 자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27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에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온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의 모든 장막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자신이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누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레위인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그 레위 자손의 지도자인 아론은 범죄에 깊숙이 개입이 됐지만 그러나 일반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이들이 각 지파 모든 장막의 문을 방문하여 진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칼로 사람들을 쳤는데 누구를 쳤는가? 모세의 명을 받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레위인들이 일일이 진중에 장막의 문들을 방문하여 문을 열고 자기들 보기에 평소 나와 친한 사람은 살리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들을 죽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자는 더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살리고 싶은 자는 살리고 죽이고 싶은 자를 임으로 죽였다, 그 말이 아니고 칼을 찬 레위인들이 각각의 장막 문을 열고 당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이것이 나쁜 일인 줄 알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까? 우상 편에 설 것입니까? 이걸 묻고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살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는데 그들의 수가 3,000명이라는 말이죠. 그날 죽은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의 형제들도 있었고 가까운 친구도 있었고 날마다 얼굴을 같이 보며 살던 이웃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헌신된 레위인들은 내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라고 우상 숭배자들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걸맞는 심판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할 그 저주와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가?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이제 총 40일 후에 내려왔는데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모세가 제7일 곧 7일 안식일을 예표하는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7일 안식일이 상징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을 상징한 것이다. 중보자 모세는 재림하시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상 숭배자와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인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모습 속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뿐만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 우상을 처단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재림의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가 예수님 안에서 다 지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행한 다른 일들, 곧 돌판을 깨트린 일과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백성에게 마시게 한 일, 아론을 책망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산에 내려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발견한 모세가 행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모세가 이 돌판을 왜 깨트렸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의 1, 2, 3계명이 다 어긴 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경솔하게 언약의 돌판을 깨트린 것이라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모세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최고로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로 돌판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기에 너희가 행한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계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것을 깨트린 일에 대하여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을 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고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임으로 깨트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을 안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이 깨졌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형식은 행위 언약의 형식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백성들이 행한 일, 바로 율법을 깨트리고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과 100일 전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홍해를 건넜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40일 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10계명을 받았고, 그런데 출애굽이 후 100일도 되지 않아,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되지 않아 그들이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일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아담의 후손 중 한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끝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죄값을 감당하신 이 복음의 사건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원의 기초로 삼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는 교회에 마음 수양하러 나옵니다. 착한 사람 되고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짧고 수고와 고생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아닙니다. 물론 유가족들은 슬프지요. 성도들도 슬프지요. 인간적으로 얼굴을 못 보니까 슬프나,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순례길의 삶의 마지막의 종착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를 만든 것은 1차적으로 우상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상을 철저히 불사르고 부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죄의 원인을 완전히 파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신명기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금 추억하며 말하고 있어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는 무슨 시내였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희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던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으로 나아갈 때만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하도 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가져와라 해서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나 거짓말이죠. 이미 4절에서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귀고리를 빼오라고 해서 부었다. 틀에 부었다 그 말이죠. 틀에 부었다. 금형 틀에 부었다 그 말입니다. 1차적인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각도로 예리하게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아론의 이 핑계하는 모습은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죠.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이 아니고 뱀 책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셨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오라고 할 때 그는 돌이켜 죽음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앞서 21절 반석에 나는 시내에 가루를 뿌렸다고 그랬는데 그 바로 한 구절 앞에 신명기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 하셨지만 역시 하나님 모세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일이라고요. 아론은 그의 행한 일로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 편으로 돌이키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효력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였습니다.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는 사하지만 대제사장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처음 계획대로 대제사장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아론은 그 후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의 장본인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울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도 천국에서 찬미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론이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인 아론은 죽어 마땅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론을 정죄한 그 정죄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베푸신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아론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신약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여기시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날에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지옥 형벌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우상 숭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죄짐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끝으로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레위 자손이 다 그들에게는 나갔죠. 그들은 일심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직감을 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하고 친하고 친척이니까 이 사람은 봐주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우상 숭배자들만 처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하는 과정에 그들은 형제라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얼굴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와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단호히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자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고 칭찬한 일이냐?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칼을 뺐는데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여호와께 헌신된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모습, 이거 하나, 그거 하나로 칼을 빼고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거기까지만 우선 있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해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이 효도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효도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넘치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효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효도이고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심정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칼을 빼고 나아가 휘두른 레위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처단하겠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몇 가지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분의 명령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자들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만 있다고. 하늘에 이미 구원받아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모두에게 있어서 그들의 천국에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헌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과 계명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줄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으로 달려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천국의 영생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레위인들과 같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장례를 당한 가정 모든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강력한 태풍,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태풍으로 다 날아가도 한마디 변명할 수도 없는 게 인생들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범한 그 죄인들,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탐심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으로 달려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서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호히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헌신된 레위인들처럼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천국 백성들이 충성하듯이 헌신하듯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껏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태풍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